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부르심. 역사에 대한 경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을 하나 고르라면 아마도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는 경구일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김훈 작가님의 칼의 노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만약에 그 책의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으로서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임진왜란의 판도는 어떻게 뒤바뀌었을까? 또는 만약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어떤 이런 주제들,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를 좀 흥미롭게 만들고 우리가 좀 재밌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요소는 될지 몰라도 사실상 이러한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경구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만약은 없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 지금의 상황에서도 안 하는데, 지금 나한테 있는 뭐 만 원도 아까운데 10만 원이 생긴다고, 100만 원이 생긴다고 그 사람이 11조를 하겠습니까? 더더욱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내기를 하기도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다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것을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못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의 그 뭐를 이미 행하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맞는 상황과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에 알맞게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에 성숙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일을, 어떤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됨과 갈라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결여되었다면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가르침이 담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바울의 편지가 그들의 손에 쥐어지고 이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가르침이, 바울의 그 편지가 낭독되고 선포되어질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좀 극성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은 냄비처럼 어떤 한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서 막 확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열광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될 것이 좀 눈에 선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이야기에 덧붙여서 그동안 자신이 모든 교회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신 대로 머물러 있어라 라는 원칙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로 바울의 기본 원칙, 이 부르심대로 머물러라 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 부르심이란 1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로 살게 된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말로는 소명, 콜링이라고 하기도 하죠. 사람마다 부르심을 받는 때와 장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나요? 어떻게 당신은 콜링 받게 됐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10중 8구 수련회에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련회에서 찬양하던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부름을 받았습니다, 콜링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수련회에 국룰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저녁 메인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배 때 말씀 다 끝나고 이 설교자분께서 오늘 결단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죠.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때 수많은 청년들과 이 학생들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주를 위해 죽겠노라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결단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부르심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이 결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 중에는 이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는 약한 확신과 소명을 가진 채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좀 극성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뭐 아니면 도인 것처럼 이렇게 몇몇 좀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성도님들이 지난주 살펴본 고린도서 7장의 그 앞부분 말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딱 듣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현재의 결혼 관계를 정리하여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재혼하거나 또는 혹시 혼자 독신으로 살기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바울이 예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와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지금 배우자와 이혼하고 만약에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배우자랑 결혼하게 된다면 지금의 내 삶은, 나의 신앙은, 나의 교회 생활은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이러한 극단적이고 이 열광적인 형태나 행위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자리, 그 상황, 곧 나이나 성별, 어떤 가정의 분위기 또는 재정적인 능력을 바꾸기 위해서 구태여 애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바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 만족해서 그저 그냥 손 떼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 여느 구절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거대한 담론, 문맥 안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라고 한 것은 현재에 안주해서 손 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와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굳이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다채로운 은혜가 좀 녹아져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다양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서울로 치면 관악구의 주성이, 동작구의 지연자매, 강동구의 동훈 형제, 그리고 경기도권에는 군포, 안양, 안산 다양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교회인데도 말이죠. 직업도 다양합니다. 회사원, 개인 사업자, 학생. 이토록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서로가 달라요. 서로가 다릅니다. 제가 만난, 예를 들어서 저랑 세훈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만난 하나님과 세훈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죠. 하지만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세훈이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다 더 풍성하게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저와 세훈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부름받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물론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교회 생활을 위해서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도 있습니다. 효선이가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저도 이사 오고 다 이 교회 근처에 사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학교 다니고 있는 세훈이가 학교 자퇴하고 우리가 다 같이 어느 한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부르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다채로운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무려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절한 실패자였어요. 모세는 이집트 그 파라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강가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물론 운 좋게 공주에게 발견되어 양자가 되고 왕실의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4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동족을 구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척박한 광야에 숨어들어 양이나 치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또다시 보낸 다음에 비로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 저를 이제서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환경 가운데서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그동안 방치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이 백성들을 관리하며 통솔하는 리더십을 그때 배우지 못했더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과연 그 글자로,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의 글자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내며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의 시간과 훈련이 없었더라면 늘상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에 그곳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 감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무언가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뭐라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비논리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비논리적인 것들 투성이인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인가에 대한 그 결론으로 귀결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처한 환경, 상황, 이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언제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향과 능력도 바꿔버려요. 주성이가 찬양 인도나 말씀 나눔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과 힘을 써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상황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눈, 그 시선을 바꿔요.
높이 솟은 산과 같이 넘을 수 없어 보이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를 바다같이 넓어서 우리가 감히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그 문제들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향을 바꿉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와 이혼한다고 하여 다른 믿음 좋은 사람과 재혼한다거나 아니면 아싸리 혼자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말씀 많이 읽는데 배우자가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내 배우자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배우자랑 많은 갈등과 많은 다툼이 있어서 이혼한다고 해서 나의 인생에서 더 이상의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나 스스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이 이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시간,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라라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란 책에서 이 소명, 이 콜링,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 그리고 순종과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더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내가 돈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을 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역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내가 회사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할 것은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인 거예요. 복음 안의 새교회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을 위한 이 경건과 순종에 마땅히 우리의 삶을 투자,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본 원칙, 부르심 가운데 머물러라 라는 원칙을 세운 다음에 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 기본 원칙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이 바울이 제시한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좀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은 상태라면 할례를 되돌리지 마라.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바울은 할례니 무할례니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 할례는 이 남자의 생식기의 이 표피, 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포경수술과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할례는 포경수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아주 강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몸에 새긴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단순히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늠지게 했던 그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무할례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냐면 사도들 개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이 갑론을박 속에서 어렵사리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바울,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하고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할례가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최종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았듯이 이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잡음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뤘던 진 에드워드의 그 4편의 그 일기 시리즈를 읽을 때 블라스티니우스라는 그 가상의 인물이 계속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야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이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는 아주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들은 할례를 되돌리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할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할례의 여부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불편, 제약, 제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사회적으로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 사람들과 뭐 골프를 치거나 또는 어떠한 특정 사교 모임에 가입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이 목욕탕을 가거나 이 체육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목욕탕과 체육관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곳은 남성이 알몸으로 활동을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에게 할례는 매우 야만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 할례를 우리가 인식할 때 좀 야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몸을 보여야 되고 몸을 보이면 할례의 흔적이 보이니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할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또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블라스티니우스와 같은 그 경우처럼 교회 안에서 너가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강한 요구를 받게 됐고 또 그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감행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립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거나 할례의 흔적을 숨기는 것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할례와 같이 이 복음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그 제약과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만으로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든 않든 간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갖고 와 보면 말이죠.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말씀 구절이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 십자가나 말씀을 해놓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은 할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갖추는 그 스펙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갖춰지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떠한 종교적인 환경도, 그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본질적인 것보다 그것을 감싸고 담고 있는 그 그릇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에 있는 어떤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 사안, 이 종교적인 대립인 할례와 무할례가 문제였다면 이어서 두 번째 제시한 사안은 사회적인 대립입니다. 종과 자유인에 대한 문제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인은 과거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해방노예를 말합니다. 자유민과 해방노예는 좀 다른데 이것을 염두하신 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례가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사회적 신분과 지위, 노예와 해방노예, 종과 자유민의 관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해방노예였던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므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회적 신분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서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들인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해요. 노예보다는 해방노예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었습니다. 해방노예가 되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실제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노예나 해방노예나 그들의 삶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방노예들은 자신들을 책임져 줄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서 나름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명예, 권력, 어떤 이런 나이 같은 사회적인 신분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의 벼슬인 것처럼, 내가 더 뛰어난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어떤 기준이 많고 적음을 우리가 사랑으로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더 우월하고 상대방은 하등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문화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트라이트인 것 같아요. 모든 교회는 이 성도님들의 헌신과 이 섬김으로 운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게 좀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연자매와 주성형제가 찬양 인도로 섬기고, 채란자매가 피아노로 섬겨줍니다. 효선이는 PPT로 섬겨주고, 세훈이는 카메라를 세팅해주죠. 동훈 형제는 하빈이를 케어해줍니다. 이제 혜동 형제도 뭔가 하나 맡게 되겠죠. 우리 모두의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느 파트에서 섬기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눈에 더 잘 띄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는 좀 사람들의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앞에 나서서 감투 쓰기를 좀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러한 자리를 일부러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좀 굳은 일을 담당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있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여지는 자리보다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람이 찐이다라는 거죠. 보통 보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힘든 일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3D 업종처럼 선뜻 이렇게 손이 가지 않는 뭔가 힘들거나 더러운 어떤 그런 일을 자처해서 해야 돼요. 일은 고된데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보내주지 않아요. 굉장히 외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순간 교회 전체가 마비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분리수거하는 일을 만약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마도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분리수거하려면 저기 투썸 있는 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누군가가 묵묵하게 그 수고로움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대작을 쓴 이 로렌스 형제는 과거 수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전쟁 가운데 이 다리에 장애를 입게 돼요. 훗날 이 수도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것은 수도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사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먹었던 접시를 닦고 그들의 신발을 닦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런 허드렛 일을 15년 동안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찮은 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떠한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도 즐거이 했다. 이렇듯 로렌스 형제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소박한 기쁨을 누렸다. 형제는 오직 범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려는 마음이 그 비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제는 일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더 나아가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역할이 서로 딱딱 맞아떨어질 때에 이 아름다운 하모니와 앙상블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종,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오던 모든 사회적인 차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되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서로 갈라졌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며 그것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회적인 차별을 초월하고 그와 동시에 그것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니 무할례니 종이니 자유인이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고 예배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그러한 차별들이 만연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이 세상이 휘두르는 날카로운 어떤 무언가가 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고 부르신 그 삶의 자리의 그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혼자는 힘들지라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채로운 은혜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험한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함께 중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아갈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곁에 머물며 주어진 상황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복음 안의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